2023년 겨울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기도가 막막해요. 주기도문은 수천 번도 더 외웠는데 왜 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이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는 매일 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지, 주기도문은 달달 외우는데 왜 은혜가 없는지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답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놓치고 있었던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딱 7일만 제가 오늘 나눌 이 방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 방법으로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40년 믿음 생활 중에 이런 은혜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급하게 자신의 요구사항부터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관계 회복으로 두셨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후다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메마른 이유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에서 최소 1분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항상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것이 실감나요. 그동안 저는 기도를 숙제처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기도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사항보다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 생각합니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소원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 공의, 거룩함, 자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소원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법을 배우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직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제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꾼 지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업도 더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경배의 기도가 가져오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세요. 이 한 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운명론으로 착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만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이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재수를 하면서 신앙이 깊어졌고 나중에 신학대학에 진학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때 대학에 합격했다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주권의 기도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이런 고민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취업 문제로 기도하는데 어떤 회사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고 있나요?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나요? 교회에 충성하고 있나요? 그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시하면서 막연한 것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 청년은 순종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관계가 좋아졌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년의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가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순종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성경을 통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 담긴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매일 의존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는 저장할 수 없었고 매일 새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저축하고 준비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호흡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4편 27절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의존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넉넉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생활비도 부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나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지만 이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척이 갑자기 연락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권사님의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의존의 기도가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도 오늘부터 의존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 능력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서는 하겠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용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쌓여서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됩니다. 또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용서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과 상황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5년간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이 기도를 배우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분은 남편과 재결합했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동안 원망과 분노에 매여 살았는데 용서하니까 진짜 자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도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먼저 자유해지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사고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혹시 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에 담긴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것들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 모두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과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91편 10절부터 11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설령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셋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보호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둘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매일 차를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보호의 기도를 드리고 출근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평소보다 30분 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그분이 퇴근하는 시간에 그분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만약 평소 시간에 퇴근했다면 그 사고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급한 일을 통해서라도 저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 후로 그분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위험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보호의 기도가 가져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도 오늘부터 보호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관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경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에서 주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십시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에서 순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에서 의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십시오.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에서 용서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으십시오. 일곱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서 보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거하십시오. 딱 7일만 이 방법대로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